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올 2024년도 사순절 기간은 우리 시카고 브릿지 교회 모든 성도들은 가급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느끼고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이번 말씀 묵상을 하며 사순절을 기락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히 임하게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는 생명의 삶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요엘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3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짧은 소예언서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 짧은 소예언서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감없이 허락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참고로 요엘서의 이 말씀의 메시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왕국 유다의 심판과 그리고 멸망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지만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고 또한 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지었던 죄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때 당시에 남왕국과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그 왕들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함을 나누고 있느냐에 따라서 심판과 그리고 징계의 메시지냐 아니면 축복의 메시지냐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왕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 이것 자체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로 자동적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남유다에게 임한 이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는 그럼 도대체 누구 때문에 기인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당시 남유다에 통치하는 왕은 바로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득죄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통과 또한 이런 아픔을 경험해야 되는가를 한 번쯤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를 함께 다루고 있는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보면 당시에 요아스 왕이 어떠한 죄를 졌든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신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은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산당에 모셔놓았던 이 이방신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에 우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아사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자, 이 왕은 어떻게 우상을 척결했는지 역대하 1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이렇게 우상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23장 6절과 7절에 보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등극하게 되는데 그 요시아 왕은 어떻게 우상을 척결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사왕과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당시에 우상을 척결했던 그 모습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우상을 척결하는 방법의 차이의 그 느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좀 느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요아스 왕이 저지른 죄의 모습입니다. 요아스 왕은 완전하게 우상을 척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죠. 요아스 왕의 멘토이고 스승입니다. 이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를 요아스 왕에게 잘 가르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징계의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요아스 왕은 자신 앞에 보였던 그 우상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옆으로 살짝 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고 상황이 되면 다시금 그 우상을 슬그머니 가지고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그랬지만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요아스 왕은 다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내 신앙은 이렇게 잘하지 않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러한 이유와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혹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요아스와 같은 이 왕이 저지른 이 죄를 나도 모르게 동일하게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을 만큼의 달콤함과 쾌락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 죄의 유혹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뒤돌아볼 때에 어느 순간 너무나 깊게 들어와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의 그 죄의 늪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죠. 그래서 아사 왕과 요시야 왕처럼 정말로 그 우상을 찍어서 가루로 만들고 그걸 불태워서 정말로 사방에 뿌려버려서 그 우상의 형체가 내 마을 속에, 내 눈 속에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이 너무나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 우상이 지금 당장은 내 눈에 보이지 않게 치워놓았지만 여전히 내가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곳에 숨겨놓고 있는 우상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없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경험이 되면 우린 바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상황이 호전됐다 싶으면 다시 그 우상을 끄집어내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를 반복하며 신앙이라고 하는 여정을 걸어간다고 하니 어찌 우리 신앙의 성화의 과정에 진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징계와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목숨을 내걸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심판을 어떻게든 모면하기 위해서 보험처럼 들기 위해 신앙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우상이 득실거리고 있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죠. 이렇게 우상을 단호하게 처리하지 못했던 이 요아스 왕 한 사람을 하나님이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은 남유다의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메뚜기 떼의 심판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뭄의 징계의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메뚜기 떼는요, 골칫덩어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메뚜기 떼가 온 것 같다라고 하면 미리 사전에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우리에게는 펼쳐져 있지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메뚜기 떼가 한 번 이렇게 습격하고 지나가면요, 어떤 현상이냐면 오늘날로 비교해보면 전투기 수십 대가 그 조그마한 한 도시에 융단 폭격을 해서 아예 생명조차 하나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초토화시켜버렸던 바로 그때의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메뚜기 떼가 농작물을 한번 싹 휩쓸고 가면요, 어느 것 하나 남겨놓을 수 없을 만큼의 농작물의 피해가 극심한 그러한 심판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요아스 왕이 저지른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메뚜기 심판과 가뭄의 징계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본 게임이 아닙니다. 이게 본 게임이 아니에요. 메뚜기 떼의 심판은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돌이킬 수 없는 전무후무한 그런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본진의 심판이 다다라기 전에 메뚜기 심판과 가뭄의 징계를 통해서 경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경고 심판을 반드시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지는 않았지만 요엘서 2장 7절에 보면 메뚜기 떼와 가뭄의 심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7절입니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주를 이탈하지 아니하며, 보세요,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오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용사같이 달리며라고 표현하고 있지 용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어지는 표현에서도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고 있다라고 표현하지 무사가 성을 기어 오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이 경고성 메시지를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본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진짜 용사와 진짜 무사가 성을 밟아 기어 올라가는 일들이 너희들에게 허락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고동이 들어올 때요,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죄송합니다, 저의 건강,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자녀 잘 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훅 치고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경고 메시지의 등이 깜빡깜빡하고 들어올 때입니다. 그때 돌아오지 않으면 본진이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암이라고 하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암이라고 하는 병이요, 어제까지는 내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암이 갑자기 생겼다. 그런 암은 없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암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경고성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변의 의사들이나 아니면 지인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제 나이도 있는데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 그렇게 많이 받으시면 안 됩니다. 아우, 이제 음식 조절 좀 하셔야지요. 아이고, 보니까 살도 좀 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바빠도 정기검진은 1년에 한 번씩 의사에게 찾아가서 꼭 받으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수도 없이 많은 경고성 메시지가 주변에서 들려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특히 정말 죄송하지만 남편분들은요, 아내의 경고 메시지를 한두 번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내의 경고 메시지를 남자들은 이상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잔소리로 들을 때가 많아요. 여보, 당신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정기검진도 좀 받고 비타민도 좀 잘 먹고, 이제 술도 좀 끊고, 이제는 당신 나이도 있으니 담배도 끊고, 나 과부 만들 거야? 이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본진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전 경고 없이 본진을 훅 하고 밀어주시는 그런 파렴치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경고성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메시지를 착안할 수 있는 영적인 센스가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양심과 말씀을 통해서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예수 믿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아무리 죄악이 너에게 달콤함을 가져다 주고 쾌락을 가져다 주어도 이제는 찍어 버려야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속이려고 옆으로 밀어놓지 말고 동정표 주지 말고 불태워 버려야지 라고 내 양심을 통해, 말씀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안 들려요. 안 들린단 말입니다. 요아스 왕이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본진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경고성 메시지가 임했을 때는 분명히 마치 말 같고 달리는 기병 같고 용사 같고 무사와 같은 것들이 성을 기어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경고성 메시지에 돌아오자니까 진짜 군사들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죠. 누가 왔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 모습을 요엘 선지자는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에게 이렇게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꼴도 보기 싫고 미워서 이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요아스 왕을 세워놓았는데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세워놨는데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거 완전 개판 5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을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밑작업으로 지금 우리 하나님이 이런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요아스 왕을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자, 돌아와라 라고 하는 이 맥락은 어떤 의미냐면요, 원래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원래 당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말할 때는 coming back, turning back, 돌아와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표현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고 나서 그 땅을 피지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떠났다면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있어야 할 땅은 거기가 아니라 여기야 라고 말해주신 차원에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이게 다 지파별로 분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난 이래로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떠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도착하고 나서 예상하지 못했던 가뭄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사레를 데리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 음식을 구하러 가죠. 그럴 때면 아브라함아, 네가 있어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니라 여기야, 돌아와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남편들이 열심히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남편에게 여보, 집으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겠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돌아와라, 돌아와, 내게 돌아와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끼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면 그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하나님의 성향 중에 부성애, 아버지와 같은 성향을 우리가 좀 알고 싶다면 남자의 심리를 우리 여성분들이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향 중에 모성애가 있습니다. 그 모성애를 좀 느껴보고 싶고 알기를 원하면 여성의 심리를 조금 더 이해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할 때 글보리라고 하는 작가가 쓴 여자 마음 설명서라고 하는 책을 접하게 됐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 여자와 남자의 심리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보통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죠.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차려놓은 밥을 먹고 남편이 어떤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는 한 내가 보고 싶은 TV를 보거나 아니면 뭐 내가 하고 싶은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셀폰을 보거나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아내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남편들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아니, TV를 보고 게임을 하고 스마트폰을 보는 거, 그게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고 힘들죠. 남편도 밖에 나가서 일하느라고 힘듭니다. 부부가 서로 같은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하루를 보내다가 이제는 때가 돼서 한 집 안에 한 공간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대화하기를 원해서 아내가 말을 겁니다. 그러면 많은 남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래서 피곤하고 저래서 힘들고 각양각색의 핑계를 다 대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쉬고 싶은 이 시간인데 자꾸 아내가 대화하자고 하는 거면 그 시간 자체도 아깝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뉘앙스를 남편들이 알게 모르게 남발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내들에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피곤해 보이고 그렇게 힘없어 보이던 남편이 본인이 좋아하는 드라마나 그런 예능을 보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게임을 하면서 그 이전의 피곤과 그 모든 힘든 것들은 싹 사라지고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이 떠나가라는 듯이 박장대소를 남발하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청소 좀 하자, 애 좀 봐달라, 뭐 해달라고 하면 아우 힘들어, 지쳐, 피곤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보고 싶은 TV나 이런 게임을 할 때는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피곤해 쩔어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월요일 날 꼭 8시 되기 1시간, 2시간 전만 되면은 왜 이렇게 남편들의 마음이 기뻐지는지 축구화를 챙기고 뭐 그냥 화색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들이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그 잔소리를 들으면 남편들은요 할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도 아니 내가 밖에 나가서 밤늦도록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가서 돈을 헤프게 쓰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막말로 그렇다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외도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냥 퇴근하고 집에 와서 내가 보고 싶은 TV 보고 게임하고 운동하러 간다는데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데 이렇게 남편들이 이야기할 수 있지요. 우리 아내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남편들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쵸?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남편들이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아내들끼리 함께 모여서 자기 남편을 흉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아내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어떤 표현인지 혹시 남편분들 아세요? 이런 표현입니다. 나는 그 사람 껍데기하고 사는 것 같아. 결혼하고 나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싱글로 있을 때보다 결혼하고 나서 더 외로움을 느껴 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럼 외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가 한 공간에 있는데 이미 상대방의 마음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가 있으니 함께 있어도 그건 함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럴 때 느끼는 그 충격과 외로움은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깊고 충격적으로 느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의 촉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 이 고깃덩어리, 이 육신이 떠나 있으면 떠나 있던 몸을 있어야 하는 자리로 데리고 오는 건 쉬워요. 그런데 한 번 떠난 그 마음을 원래 있어야 하는 그 자리의 마음으로 데리고 오는 거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렇다면 있어야 할 그 마음의 자리가 딴 데 있는데 그걸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마음이 찢어지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떠났던 마음이 그 자리로 돌아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일이 우리의 삶에 벌어져야 떠나 있었던 그 마음이 원래 그 자리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남유다를 향한, 남유다를 통치했던 요아스 왕 그 한 사람을 향한, 아니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상을 완전히 척결하지 않아요.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아깝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한번 맛봤던 그 죄악이 주는 쾌락을 내가 단칼에 베어낸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성 메시지가 뜨면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도록 그 우상을 잠시 옆으로 밀어놨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정도 싸그라들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내가 손을 뻗쳐 그 우상을 내 삶의 중심으로 끄집어냈던 그 요아스 왕, 여러분 그 왕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껍데기만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 실제로 그 마음은 이미 우상에게 다 빼앗겨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느꼈던 감정은 외롭다라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마치 내 배우자와 같은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외롭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외도예요. 요아스가 행했던 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바로 영적 간음인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브리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걷는 신앙 여정의 목적은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어떻게든 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죠. 그래서 신앙에는요, 이중국적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돌아와야 돼요. 내 인생 저 끝트리에서 폭풍이 불어오겠다라고 하는 그 신호가 들어왔을 때 더 큰 본진이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한 심령으로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너무나 크셔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그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혹여나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눈 가리고 아웅격으로 잠시 옆으로 밀어놓았던 여러분들만의 우상이 혹시 있습니까? 그 우상이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도 보이지 않을 거라고 하는 착각을 여러분 버리십시오. 내 마음의 관심은 여전히 물질에 가 있고, 여전히 사람에 가 있고, 여전히 운동에 가 있고, 놀이에 가 있고, 게임에 가 있고, 술에 가 있고, 심지어 다른 이성에 빼앗겨 있어서 껍데기만 남아있는 내 자신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말씀 앞에 돌아봐야 됩니다. 기도하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내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 우상에게 동정표 던지지 마십시오. 결국 동정표를 받았던 그 우상은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죄악의 본성입니다. 과감히 잘라내 불태워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육신은 이 예배 자리에 있지만 혹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어서 이 예배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이 야, 내가 외롭다, 이런 느낌 드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 드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함께 주님 앞으로 전 인격체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시며 터닝 백, 괜찮아, 터닝 백,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팔 벌려 기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번 한 주간 함께 나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성찬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힘입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베풀어 놓으신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내 마음속에 여전히 우상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 우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가로막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자신들이 잘 알기에 이 시간 주님,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가 내 신앙의 여정 속에 깊이 드리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성찬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 먼저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